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 선수의 마음속을 알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선수의 마음속을 알려면 그 선수가 직접 한 말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직접 쓴 글도 읽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은 하나님에 대한 운동 경기 중계 방송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솜씨는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속마음,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무슨 계획을 하는지는 자연을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을 아는 두 번째 길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피면 자연이 말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별은 말이 없지만 성경은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디자인하고 창조했다 말씀하시죠. 파도는 말이 없지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다고. 천둥번개는 말이 없지만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쉽게 말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라는 것입니다. 편지. 그것도 그냥 편지가 아니라 속마음을 다 털어놓은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등등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500년 동안 쓰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편지 받아보신 거 기억하시죠? 요즘은 뭐 손편지를 잘 안 보내서, 옛날에 참 많이 보냈잖아요. 여러분, 혹시 군대 간 아들 편지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군대 간 아들 편지. 엄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만에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봉투에 적힌 글씨만 봐도 벌써 막 가슴이 뛰죠. 그럴까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읽고 또 읽고, 서랍에 넣었다가 저녁에 또 꺼내 읽고, 또 밥하다가 생각나서 또 읽으면서 그 문장에 숨은 그 아들의 고생까지 읽어내는 거죠. 편지가 닳도록 읽는데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사랑하는 분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뜯지도 않고 책장 제일 좋은 자리에 모셔둔다면 그건 좀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 편지는, 특히 사랑의 편지는 모셔두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읽으라고 보낸 겁니다. 읽으라고. 여러분, 묵상을 얘기합니다. 묵상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묵상은 사랑하는 분의 편지를 읽고 또 읽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그 뜻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목자들이 전해준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기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새기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여러 번 읽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가짜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이죠. 이단들의 수법은 딱 두 가지인데요. 성경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딱 빼버립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빼버려요. 또 성경에 자기 말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빼거나 더하거나, 이것이 이단이죠.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짜에 안 속는 길은 딱 하나 있는데요. 가짜에 안 속는 길은 진짜를 잘 아는 것입니다. 진짜를 잘 알면 가짜에 안 속아요. 여러분, 은행 직원이 위조 지폐를 어떻게 가려내는지 아십니까? 가짜 돈을 연구해서 알아내는 게 아닙니다. 진짜 돈을 연구하죠. 진짜 돈을 하도 연구해서 만져서 가짜가 손에 잡히는 순간 벌써 이거는 느낌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진짜를 매일 만지는 사람은 가짜가 와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아니구나. 말씀을 매일 만지는 손은 가짜를 만지는 순간 느낌이 옵니다. 이거는 가짜구나. 이건 문제가 있구나.
자, 등불 얘기를 조금 더 합니다. 등불 얘기. 성경에 보면 내 발의 등이라 그랬죠?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 온 세상을 다 비추는 태양이 아니라 내 발의 등이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등불을 사용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건 멀리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발을 내딛는 딱 한 걸음만 보이죠. 사실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10년 뒤를 100년 뒤를 알려달라고 조르는데 하나님은 오늘 딱 한 걸음만 비춰주십니다. 한 걸음마다 그때그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자연에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성경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셔둔 성경은 뜯지 않은 편지와 같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펼친 성경은 매일 읽는 편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모셔둔 편지를 꺼내서 이제 읽기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읽을 때 그때뿐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런 분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말씀이 왜 그렇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요? 자, 말씀이 들리는 자리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2번을 보시면 말씀은 삶의 자리에서 들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삶의 자리에서 들린다. 자,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묵상을 좀 해보면요. 요한복음 21장.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신 얘기인데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이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말했어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제 다시 옛날 그 고기 잡던 시절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런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빙거물만 올라왔습니다. 날이 밝아올 때쯤 해서 바닷가에 한 분이 서 계셨어요.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제자들이 말씀대로 던졌죠. 그러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가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배죠. 그물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아요. 뭐 바다가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의 기술이 갑자기 좋아졌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냥 말씀대로 던졌을 뿐입니다. 밤새 내 생각대로 던진 그물은 비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따라 던진 그물은 가득 찼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열심히 사는데 내 인생이 공허하신 분이 계십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인생이 공허하고 빈 그물 같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도 열심히 밤을 새웠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말씀 없이 던진 100번보다 말씀 따라 던진 한 번이 그물을 채우는 거죠. 자, 제자들이 배에서 나와 육지로 올라오니까 더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요.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손수 아침상을 차려 놓으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신하고 도망친 제자들입니다. 야단을 쳐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새벽에 바닷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밥을 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셨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밥 먹어라. 여러분 지난주에 배운 그대로죠. 회개는 야단해서 안 됩니다. 너희들 왜 나를 배신했어? 왜 도망갔어? 야단해서 안 됩니다. 사랑이 회개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와서 밥 먹어라. 그 한마디가. 그 아침상 앞에서 제자들은 통곡했고 또 다시 회복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눈에 보이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얘기. 이것이 묵상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보이는 대로 읽는 단계.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보물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묵상의 두 번째 단계는 캐내는 겁니다. 캐내서 읽는 단계입니다. 자,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아름다운 장면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사도 요한이죠. 오직 사도 요한만 갈릴리 아침 식사 얘기를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얘기가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신 그 얘기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그것도 요한복음에만 있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도, 그리고 니고데모 이야기, 우물가의 여인, 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얘기.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장면들을 꼽아보면 절반 이상이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이 보석 같은 장면들을 왜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하지 못했을까? 왜 요한만 기록했을까? 참 궁금하죠. 똑같은 제자들인데 왜 요한만 기록했을까? 더 이상한 게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4복음서 중에서 제일 늦게 쓰여졌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나오고 30년 정도 지나서 요한이 무려 90 가까이 돼서 기록한 책입니다. 보통은 세월이 흐를수록 기억이 희미해지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60년 전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잊어버린 그런 사건인데 그 노인 요한만 기억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답은 요한이 살았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삶의 자리. 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요한에게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무슨 부탁했는지 아시죠? 십자가 아래 서 계신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며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내 어머니라. 마리아와 요한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죠.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아, 주님이 어머니를 나에게 맡기시는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성경에 나오죠. 얼마나 모셨는지 아십니까? 무려 30년 이상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 20대 중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모셨으니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는 한 30점이 되는 거죠. 거기서 마리아를 한 30년 모시면 벌써 예순이 되는 거죠. 청년으로 시작해서 환갑이 되도록 한 가지 일을 한 것입니다. 할머니 마리아를 모신 겁니다. 여러분 그 30년이 어떤 세월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제자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베드로는 그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기둥이 돼서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사도님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셨다는 제자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할머니 밥상을 차리고 있었다는 거죠. 할머니 빨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밤마다 그 노인의 발을 씻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 했겠죠. 아이고 제 인생은 끝났어. 저런 일이라 하는 게 무슨 사도야. 여러분 요한도 사람인데 자기 속에서 한숨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나.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부엌에서 그 빨래터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약속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이 약속이 사도 요한의 그 부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매일 마리아의 밥상을 차리며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하나 싶을 때 문득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신한 제자들을 위해 손수 아침 밥상을 차려주시던 예수님, 와서 밥 먹어라 하시는 그 음성이 생각나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그 생각이 안 나요. 주님도 밥상을 차리셨지.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숯불 앞에 쪼그려 앉아 계셨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엌에서 쪼그려 앉아서 밥하는 거, 이게 천한 일이 아니라 주님을 닮는 일이구나. 그리고 밤마다 그 노인의 발을 씻어드리다가 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예수님, 내 발도 씻어주셨지. 그럼 너희도 발을 씻어주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구나. 자기가 그 삶의 현장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마리아 모시는 일이 힘에 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또 한 말씀이 떠올라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내려면 초가 타야 되잖아요. 초가 제 몸을 태워야 빛이 나오죠. 요한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도 지금 타고 있는 것이구나. 지금 이 시간은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빛나고 있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요한이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일방적으로 마리아를 섬긴다고, 희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반대였습니다. 마리아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아는 이야기. 마리아만 아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키운 어머니만 아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나사렛 그 목공소의 소년 예수님이 어떤 아들이었는지, 밤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세상에 요한 하나뿐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못 들었고요, 바울도 못 들었고요, 오직 요한만 들었다는 거죠. 그때 또 한 말씀이 생각이 나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지금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제 비밀이 풀렸습니다. 왜 요한만 그 기가 막힌 장면들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 다른 제자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똑같이 경험하고도 다른 제자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요한만 기억하고 있었던 이유, 요한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요한의 삶의 자리가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요한의 삶의 자리가. 밥상을 차려본 사람만 밥상 차리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그죠? 자기가 밥상을 차려보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또 발을 씻겨 본 사람만 발을 씻겨 주신 예수님이 기억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말씀은 책상에서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생각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묵상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묵상의 세 단계. 첫째 단계는 눈으로 읽는 겁니다. 눈으로 빈 거물, 아침 식사, 보이는 대로 읽는 거죠. 여기서 멈추면 그냥 성경이 옛날 얘기책이죠. 여기까지 누구나 다 합니다. 읽는 것까지는. 둘째 단계가 있는데 캐내는 거, 캐서 읽는 거죠. 캐서 읽는 거. 왜 요한만 기록했을까? 글자 뒤에 그 숨은 뜻을 캐내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몸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몸으로. 캐낸 말씀을 내 삶의 자리로 가져와서 살아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보고, 캐고, 사는 것. 세 단계가 묵상의 단계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삶의 자리. 어떤 분의 자리는 병상이 있습니다. 지금 병상에 있는 분이 있고, 저는 시애틀 병상에서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의 자리는 손주 봐주는 거실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손주 봐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한테 막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저렇게 믿어야지, 저렇게 의지해야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의 자리는 아픈 배우자 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병들었을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셨음을 새삼스럽게 깨닫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자리가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요한처럼 내 인생이 고작 이거야,
남들은 저렇게 잘 달리고 있는데 그런 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병상에 계신 분께 말씀드립니다. 요한의 부엌이 신학교였다면 여러분의 병상은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병상에 누웠을 때 가장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아플 때 기도가 제일 잘 돼요. 아플 때 가장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건강할 때는 그냥 지나치던 시편들이 병상에서는 한 절 한 절이 내 얘기로 다 들리는 거죠. 여러분이 손주를 돌볼 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 성경 말씀이 살아나는 거죠. 아픈 배우자 곁을 지키시는 분은 또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돌보라. 그 계명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보기에 요한의 30년은 버려진 세월이었습니다. 낭비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요한의 그 30년은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거기서 배운 거죠. 저는 제가 시애틀에서 병원에서 5월 달에 가서 9월 달에 왔으니까 한 4개월을 병원에 있었는데 버려진 시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은 열심히 달리는데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진짜 보물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죠? 그 자리에서 들은 말씀으로 요한은 훗날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저는 시애틀 5개월 거기서 들은 말씀으로 지금까지도 써먹잖아요. 입만 열면 그때 얘기하잖아요. 몇십 년을 써먹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무서운 말이기도 한데요. 자기 자리를 원망만 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만 하고 말씀을 다 놓쳐버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물 같은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도 못 깨달으면 참 억울하죠. 요한이 만약에 내가 왜 이 노인을 모셔야 해 불평만 하다가 마리아를 떠났다면 요한복음은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를 버리면 그 자리에 묻힌 보물도 함께 버려지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보물을 캐내고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말씀이 하나님의 속마음인 줄 알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들리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 둘까?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 둘까? 들을 때는 은혜로운데 돌아서면 날아가 버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죠? 여러분, 제가 시애틀 병상에서 참 많은 것을 깨닫고 정말 많은 보물을 발견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희미해지잖아요. 그죠? 어떻게 계속해서 붙잡아 놓을 수 있을까요? 자,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세 번째, 말씀을 손으로 쓰면 무엇이 된다? 유산이 된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손으로 쓰는 겁니다. 필사죠, 필사. 하루에 몇 절이라도 공책에 옮겨 적는 거죠. 여러분, 성경 66권은 다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쓰고요, 다윗이 쓰고요, 바울이 썼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지시를 받아 썼죠.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딱 한 군데 사람이 안 쓴 곳이 있는데 어디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4장 28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기록하셨더라. 그죠? 십계명만은 하나님이 직접 쓰셨습니다. 돌판에 손수 새기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분인데 십계명 있어라 명령하시면 다 금방 1초 만에 될 일인데 왜 일일이 쓰셨냐 이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제일 소중한 말은 인쇄해서 보내지 않죠. 손으로 써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실 가장 소중한 말씀만은 친필로 쓰신 것입니다. 자, 손으로 쓰면 무엇이 다를까요? 손으로 쓰면 무엇이 다를까요? 눈은 빠르고 손은 느립니다. 이 자리에도 손으로 성경 필사 여러 번 하신 분도 계시죠. 눈으로 읽으면 한 절이 1초에 지나가죠. 근데 손으로 쓰면 한 절에 1분을 머물게 됩니다. 그 1분 동안 말씀이 눈에서 손에서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죠. 밥을 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저녁 드실 때 밥을 마신 분 계세요? 큰일 납니다. 꼭꼭 씹어야 살이 되죠. 필사는 마치 말씀을 꼭꼭 씹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여러분 연세 70, 80 점점 연세가 들수록 필사가 아주 좋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손을 쓰면 머리가 깨 있어요. 뇌세포가. 치매 방지에는 최고입니다. 정말. 글씨를 쓰는 동안 눈도 일하고요. 손도 일하고요. 마음도 일하고요. 여러분 하루에 3절 필사 많이도 하지 말고 3절. 3절 필사는 영혼의 양식이면서 동시에 정신의 운동, 정신 운동입니다. 뇌 운동입니다. 이건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또 이런 분이 계세요. 저는 악필이라서요. 저는 워낙 글씨를 못 써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글씨를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십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명필도 악필도 없어요. 그냥 정성 꾹꾹 눌러 쓴 정성만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필사에 한 가지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오늘의 보물인데요. 자, 공책을 피면 양쪽 면이 있잖아요. 그죠? 한쪽 면에만 이게 이제 공책이라면 이 한쪽 면에만 성경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쪽 면이 비어 있죠. 그 빈 편에 이제 3가지를 쓰는 겁니다. 첫째, 쓰다가 이 왼쪽에 쓰다가 깨달은 게 있잖아요. 깨달은 거. 둘째, 내 삶에 적용할 거. 셋째, 이 말씀을 두고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한마디. 그리고 이제 날짜를 적는 거죠. 여러분 이걸 매일매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세월이 지나면 그 공책이 이제 책이 되죠. 책이. 그 책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책입니다. 그죠? 성경 말씀과 한 사람의 인생이 마주보고 있는 책이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하나님 앞으로 이제 떠난 어느 날 자녀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죠? 공책 한 무더기를 발견하겠죠. 펼쳐보니까 한쪽 면에는 성경 말씀이 또박또박 적혀 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 아버지의 글씨, 할아버지, 할머니의 글씨, 조금씩 떨리는 그 글씨, 삐뚤삐뚤하겠죠. 그리고 반대쪽 면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오늘 시편 23편을 썼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힘든 골짜기를 지나왔다. 얘야, 너도 언젠가 골짜기를 만나면 이 말씀을 꼭 붙잡아라. 엄마가 아빠가 살아보니까 이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또 공책 어느 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손이 많이 떨려서 2절밖에 못 썼다. 그래도 쓰긴 썼다. 얘야, 신앙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쓰고. 그러면 그 글을 읽는 그 자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교회를 떠났던 자녀라도 그 공책 앞에서는 무너지게 됩니다. 부모의 잔소리는 금방 잊어버려도 부모의 글씨는 못 잊죠. 여러분 지난주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돌이키는 것은 야단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그 공책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 공책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자녀 곁에 계속 남아서 말하는 최고의 사랑의 편지가 되는 거죠. 자녀만이 아니라 손주 이름을 적어가며 쓰셔도 좋고요. 우리 손주가 이 다음에 컸을 때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글을 읽겠지. 그 생각으로 쓰면 한 절 한 절이 이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 한 절 한 절이 기도죠. 한국말이 서툰 손자라도 괜찮습니다. 사랑은 번역이 필요 없습니다.
제사는 자녀들을 싸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책 한 권은 자녀들을 울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죠. 부동산 등기는 놓고 가는 유산이지만 여러분 성경 필사 이 공책은 자녀의 인생 속으로 따라가는 유산이 됩니다. 여러분 첫날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첫날은 공책 피고 첫 장에 날짜 쓰고 그리고 시편 23편 1절 쓰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손으로 한번 써보면 눈으로는 뭐 1000번도 더 읽은 구절이지만 손으로 쓰면 처음 만나는 구절 같습니다. 처음 만나는 구절. 나의 목자라는 말 앞에서 펜이 멈춥니다. 깨달음이 있어요. 나의 목자. 하나님이 평생 나를 돌보셨구나. 내가 양이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양이지. 바보 같은 양이지. 달리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구나. 젊을 때도 돌봐주시고 아플 때도 돌봐주시고 바다 건너 이민 와서도 돌봐주시고 부족함이 없었다는 다윗의 말이 사실이었어. 그죠? 참 그 마음을 적는 거죠. 그것이 묵상이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다고 망설이지 마시고 오히려 연세가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이거는 젊은 사람의 필사에는 지식이 담기지만 연세가 드신 분의 필사에는 70년, 80년 인생으로 그 검증한 경험한 말씀이 담기는 거죠. 이 말씀은 정말이더라. 내가 살아봤더니 이 한마디를 쓸 자격은 살아본 사람에게만 있는 거죠. 여러분 손이 떨려도 괜찮고요. 그거 출판할 거 아닌데요. 반듯한 인쇄체는 요즘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책방에 얼마든지 있죠. 근데 떨리는 손글씨, 삐뚤삐뚤 손글씨는 세상에 하나뿐입니다. 그게 사인이죠. 사인 소위. 여러분 많이도 말고 하루에 3절. 3절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3절. 그죠? 욕심내서 한 장씩 써다가 사흘 만에 그만두는 것보다 그냥 3절씩만 3년을 쓰는 게 낫죠. 안 죽을 때까지 3절씩만 계속 쓰는 거 괜찮아요. 눈이 어두우면 큰 글자 성경 놓고 쓰시면 되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눈으로 읽으면 그냥 지식이고요. 머리로 들어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 그게 능력이 되고 손으로 쓰면 유산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으로 읽으면 지식이 되고요.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 그게 능력이 되고요. 근데 손으로 쓰면 유산이 되는 거죠. 하나님도 가장 소중한 말씀을 손으로 쓰셨는데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말씀을 손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떨리는 글씨로 자녀의 평생 등불을 켜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속마음이다. 속마음이다.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셔두는 책이 아니라 뜯어서 읽는 편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인데 빨리 뜯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자다가도 생각하고 그게 정상이죠. 두 번째 말씀은 삶의 자리에서 들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30년 부엌에서 아무도 다른 제자들이 못 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보고 캐고 사는 것이 묵상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손으로 쓰면 유산이 된다. 유산이 된다. 하나님도 십계명만은 친필로 쓰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 곱씹고, 여러분 거기에 곱씹고라는 빈칸 채우는 데 있는데 찾으셨어요? 곱씹고, 이게 뭔지 고민하시는 분, 곱씹고 살아내고 물려주는 생명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성경 한 문장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거실에 모셔둔 성경책,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성경책 잘 찾아서 꺼내서 먼지를 닦고 펴보시기 바랍니다. 뭐 40년 만에 10년 만에
떴는 편지라도 넣지 않았습니다. 보낸 분이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속마음을 담아서 보낸 그 사랑의 편지, 내 삶의 자리에서 곱씹어 보고 생각해 보고 또 손으로 옮겨서 자녀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그렇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 공책 한 권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시편 23편부터 하루에 3절씩만, 많이도 하지 말고 그냥 3절씩만 한번 써보세요. 한쪽 면에는 말씀 적고 반대쪽에는 떠오르는 생각, 떠오르는 기도 이런 거, 그리고 날짜 적고.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공책 사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의 유산을 꼭 물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아버지의 속마음을 담은 사랑의 편지임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 이제 날마다 읽겠습니다.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 들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한의 부엌처럼 저희가 생활하는 삶의 현장이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라해 보이는 우리의 자리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손으로 써면 유산이 됨을 배웠습니다. 십계명을 친히 쓰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저희도 자녀에게 남길 말씀을 한자 한자 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떠난 뒤에도 그 공책에 남아서 자녀들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리 앞이 안 보여도 한 걸음을 비추시는 그 등불을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고백이 저희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저희의 공책을 펴는 날 거기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원하셨어요? 에어컨 고칠 때까지는 우리가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는데요.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아까 불렀던 찬양,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이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저희들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사랑의 편지, 이것을 뜯어보지도 않고 무시만 두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의 편지를 읽고 또 읽고 곱씹어 보면서 주님의 속마음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간 우리 모두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